성경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한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들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기도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도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기도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도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과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주세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4절,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치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슬기로운 격리 생활 또는 집콕 생활 잘 하고 있나요? 듣기로는 16호 방역 조치가 8월 초까지로 연장되었다고 하는데 활동적인 친구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해요. 얘기 듣기로는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해서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살고 있는 그런 거주지, 그런 아파트 그런 곳에서도 코호트 격리를 당했던 그런 곳도 있었고 또 현재 진행 중인 곳도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모든 학교가 방학인데 한국은 둘째치고더라도 베트남 안에서도 다른 곳에 놀러 가긴커녕 이 집에서만 머물러야만 하는 이 상황들 그런 상황이라서 마음이 많이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모두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마무리가 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우리가 열심히 방역 지침도 준수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겠죠. 특별히 이 시기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여러분들의 장례를 놓고 기도도 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그분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가면놀이, 얼굴에 쓰는 이 가면놀이를 해본 경험 있나요? 또는 아이언맨이나 엘사 같은 그런 캐릭터 옷을 입고 코스프레를 해본 적은 없었나요?
요즘은 뭐 유치원이나 뭐 중고, 초중고 할 것 없이 활동 수업이나 또는 특별한 날에 그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최소 한두 번 이상 여러분들이 모두 해보았을 것 같아요. 가면을 만들어서 써보기도 하고 또는 코스프레 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평상시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되죠. 마치 그 캐릭터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하고 또 행동하게 돼요. 자,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연기자나 배우들이 그렇게 하듯 이제 그 캐릭터에 녹아들어져서 그러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캐릭터로 계속해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가 있나요? 없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또는 가장 편하거나 내 마음 가운데 가장 편하거나 또는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의 모습이 자신의 진짜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또 당대의 가장 뛰어난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본인의 사명을 모두 완수하고 잘 감당하고 마침내 나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훌륭하고 용맹한 장군이었던 다윗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진 그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적국으로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은 그 블레셋으로 망명한 그런 상태였어요. 통치자 사울로서는 두 날개를 또는 뭐 양팔을 오른팔과 왼팔을 모두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물론 휘하의 아들 요나단이나 또는 뭐 아브넬 장군 같은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여타의 민족이나 이제 국가와는 다르게 승리 공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그 승리 공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사울의 주변에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왜 그런 거 아니? 자, 이스라엘은 본래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와 축산함으로 먹고 사는 그런 비교적 온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다른 나라들은 걸핏하면 틈만 나면 싸움질만 하는 그런 민족인데다가 이미 대부분 철기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의 그런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피지컬로도 또 무기로도 또 기술적으로도 그 어느 것으로도 앞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부족한 그런 연약한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유일하게 믿을 만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현재 사울의 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사울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사울의 일생일 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당시 가장 강성한 민족 중에 하나인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죠. 자, 이 위기 속에서 사울이 얼마나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고 또 그런 것에 몰입하고 집착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첫째로 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척 코스프레 했다는 것이에요. 자,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사무엘이 죽었을 때, 자, 이 부분을 잘 주의 깊게 보세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들, 쉽게 말해서 모든 무당들을 내쫓았어요. 나라에서 모든 무당들을 내쫓은 거예요. 자, 이 부분만 보면은 사울이 뭐 후대의 히스기야나
또는 요시야 왕처럼 굉장한 종교개혁을 이룬 것처럼 진행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진심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원래 이스라엘 안에는 어떠한 우상이나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점치는 사람들을 두지 않도록 말씀하셨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사시대 동안에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가 사무엘 때에 와서야 비로소 조금씩 지켜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만약에 사울왕이 진정으로 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면은 사울은 어떻게 했었어야 했을까요? 왕위에 오르고 나서 첫 번째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나서는 아무도 사울을 반대한 사람들이 없었을 때 그때의 종교개혁을 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죽자마자 이 무당을 제거했다라는 이것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공백이 생겼어요, 지금? 영적인 리더십이 지금 없게 된 것이죠. 그 영적인 부분들을 사울 자신이 이제는 이어가겠다. 사무엘 대신해서 이어가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이미 사울을 떠나고 버리신 지 오래되셨어요. 문제는 백성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고대 사회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재정일치의 사회였어요. 재정일치의 사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신을 모시는,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된 그 신 예배를 드리는 신과 또 정치, 그러니까 왕이 다스린 그 정치, 이것이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사회라는 것이 바로 재정일치라는 것인데, 아무리 왕으로 세워졌어도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신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섬기고 있는 신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신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제사장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면 반쪽짜리 왕이 되고 말아요. 신하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왕을 신뢰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일들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쇼맨십을 지금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사울 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자, 본문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자신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구약을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셉이나 다니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먼저 꿈으로 주시는 거예요. 꿈으로.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과 관련해서 일종의 계시와 환상을 이제 꿈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림이라는 것은 둠밈이라는 것과 함께 이 대제사장이 입는 그 의복 아래 그 흉배 안에 있는 물건이에요. 세트인 거죠. 우림과 둠밈 두 개가 이제 세트인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림과 둠밈이 이제 작동하면서 된다 안 된다 또는 뭐 하라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이었어요. 끝으로 선지자는 공식적인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무리 못되고 또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최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는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울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이랬을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은 우선 꿈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창세기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애굽의 바로왕이나 또는 다니엘에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꾼 적이 있었죠. 기억나나요? 자,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꾸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들이라는 것이에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꿈을 꿀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꿈을 꿀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림과 선지자로는 왜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엘상 22장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이 상황을 알지 못했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왕의 명령으로 작전 수행 중이다라고 속였던 이 제사장을 속였던 다윗의 말을 믿고 다윗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또 다윗이 무기가 없으니까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그 골리앗의 무기가 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있던 곳에서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칼을 가져다가 이제 다윗에게 준 것이죠. 이런 도움을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본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신하가 사울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한 것이죠. 사울은 도액에게 명령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과 또 그곳에 있던 모든 무리들을 또 짐승들까지 죽이도록 했는데 자,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모두 다윗에게로 도망간 것이에요. 때문에 사울은 이 우림과 둠밈 세트 가운데 우림을 모조품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 함께 나오지 않고 이 우림이라는 것 하나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있겠어요? 없는 것이죠. 또 제대로 된 선지자들은 모두 다윗에게 가고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자, 끝으로 사울은 미신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래서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울왕은 결국 어떻게 했느냐? 여타의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무당을 찾아간 것이에요. 불신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또 무언가 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요? 무당을 찾아가거나 사주팔자나 또는 관상 이런 것을 보기도 하고 손금을 본다든지 아니면 타로점 같은 걸 보듯이 했다는 것이에요. 자,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수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자, 블레셋 군대가 지금 공격해온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 여쭈어봤는데 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우림으로도 조작한 그 모조품 그 우림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이 선지자들은 자기 주변에 제대로 선지자들은 있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니까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더 하나님을 기다리든지 했으면 모를까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한 것이에요. 자신이 다 없애버렸던 이렇게 쫓아보냈던 그런 이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으면서 그 영적 권위를 자신이 물려받은 것 마냥 코스프레 하듯이 모든 무당들을 지금 내쫓아 놓고서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편장을 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사울은 맨 처음 왕이 됐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집중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왕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 본문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14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보는 이 본문에 보시면 죽은 사무엘이 무당의 부름에 따라서 땅으로부터 올라온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막 이렇게 신접한 활동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진짜 이제 사무엘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질문, 여기에서 퀴즈. 자, OX 퀴즈 나갑니다. 자, 이 사람은 진짜 사무엘이다. 진짜 사무엘이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지난주처럼 한번 우리 맞춰봅시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손을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정답은 뭐겠어요? 예, 정답은 X예요. 실제 사무엘이 아니라 사탄의 졸개인 귀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난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을 구렁텅이로, 악의 구렁텅이로, 또 이 패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안배하셨겠죠. 하나님의 그런 허락하에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사울을 패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조적으로 현세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은, 자, 미신을 믿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바로 이 사울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가치관 혹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잘 보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사람과 세상이 뭐라 하든 간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자, 세상에 집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지 그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사울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코스프레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진 않지만 그렇게 잘 믿고 따르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숨길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나요?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믿음이나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해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앞으로 그렇게 살기 원한다면,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자, 그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기준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분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날마다 또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모든 삶의 가치를,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뭐라 하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것에 눈치 보지 않고 그것에 따라가지 않고 그것에 좌지우지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송 드리면서 여러분들 준비하신 예물 정성 모아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16호 방역 조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게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 그런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성스레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그 드린 손길 가운데,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귀한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이나 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한 모든 우리 중고등부의 삶의 환경과 그 상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